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함께요.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내 오늘 변함없이 살아 흘러 넘치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심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시작하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셔서, 자, 우리 한 번 더 크게 봉독하시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네, 그 믿음의 확신으로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새벽에 지금 전도서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도자는 계속해서 해 위에 계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중요성, 그리고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런 합당한 바른 자세가 나와야 된다고 지금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희락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는 보편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이어서 오늘 본문이 전도서 9장 4절부터 우리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자, 절 따라 고백했습니다. 나는 살아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산자의 소망을 가지라고 하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유한한 인간이 최선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의 그 바른 자세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식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인식은 뭐냐? 생명 있는 날에 대한 가치를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은 죄에 비례해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를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분이신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가 갑자기 또 생각이 나네요. 네, 다 기억나시죠? 예, 그냥 믿을게요, 그냥. 네, 바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산자로서만 가질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의 소망도 있지만 그 산자로서만이 누릴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전도자는요, 솔로몬은 해 아래 인생이 허무하게 죽음에 이른다, 어떠한 노력을 하더라도 결국 죽음의 보편성 앞에서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바라볼 때 유한한 이 세상의 삶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죽음보다 무엇이 더 우월한 거예요?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생명이 더 우월합니다. 예, 바로 그거예요. 죽음보다 생명이 당연히 더 우월하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살아있음 자체가, 지금 내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기회가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더 커다란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오늘 보면 전도서 9장 4절 말씀 한번 보면서 산자의 소망이 무엇인지 정말 절실하게 깨달으시길 바래요. 전도서 9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아멘. 지금 스크린을 보시길 바래요. 지금 일부러 두 가지 색으로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서두를 보시면 붉은색으로 뭐라 나와 있습니까?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무엇이 있다고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있는 자들에게, 속해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누구나 예외할 것이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망이 있다는 것은 그 다음에 푸른색으로 어떤 표현이 있죠? 산개가, 즉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즉 보잘것 없어 보이고 힘들고 괴로워서 정말 죽을 것 같고 미칠 것 같게 그런 감정적인 압박감과 상황적인 압박감과 이 생각 가운데서도 도저히 이것을 중심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요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고난과 형벌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무엇보다 낫다고요? 살아있는 게 죽음보다 더 낫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산개가 무엇일까요? 지금 여기 그 두 번째 후반절에서 말하고 있는 산개는 더럽고 천박한 동물, 경멸의 대상이나 무가치한 자를 비유적으로 나타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길바닥에 차고 넘치는 거예요.
차고 넘치는데 누구에게나 무시당하고 무가치하고 너 왜 살아라는 얘기를 듣기에 그냥 아주 합당할 정도로 무가치한 동물입니다. 그리고 죽은 사자는 백수의 왕이죠. 백수의 왕으로서 굉장히 매우 강하고 인정받으며 그리고 이 이상의 권위와 힘, 능력이 비할 바가 없는 자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비천한 개의 처지라도, 그러니까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환경 가운데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어마무시한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의 압박감 가운데 시달리고 누구 하나 나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개 처지와 비슷한 것처럼 내가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살아있는 것이 아무리 강하고 권력 있고 돈이 있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죽은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솔로몬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보면 전도서 9장 5절 말씀 보시길 바래요. 산자들은 죽은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자들은요, 자신의 죽음을 대비해서, 자, 제가 지금 어떤 표현 썼습니까? 자,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삶은 죽음 이후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무엇을 대비하는 삶이라고요? 죽음 이후의 삶을 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무엇을 지금 바라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내가 지금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그냥 단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은혜를 주냐 안 주냐 이 문제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궁극적으로 죽음 이후의 삶을 대비하는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저 천국을 갈 수 있냐 없냐, 저 심판 앞에서 내가 생존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인 것이지, 그냥 단순히 지금 현실에 놓인 문제를 해결하냐 안 하냐의 문제, 그런 작은 무가치한 문제로 우리가 전전긍긍하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자들은 죽음을 대비해서, 나의 죽음을 대비해서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 희락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방금 이 말씀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안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미 이걸 말씀드렸어요. 이거를 수고하는 일로 표현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주어진 삶에 무엇이 있어요? 노동이 있어요. 노동과 수고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감사 속에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왜라고요? 절대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는 심판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산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상급이 있습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지금 나의 인내 주님이 알아주고 계시고, 지금 나의 땀 주님이 알아주고 계시고, 믿지 않는 자와 동일한 땀을 흘린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이상의 가치가 예비되어 있는 축복된 권속의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그래서 즐거워할 수 있고, 그래서 희락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죽은 자들은 이런 걸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내 노력이, 아니요, 노력할 수도 없고 땀 흘릴 수도 없고 눈물 흘릴 수도 없고 어떠한 죽음 이후를 대비하는 거 아예 불가능하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5절 후반부를 다시 한번 더 보시면 붉은색으로 지금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아멘. 여기서의 그들은 죽은 자들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지금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죽은 자들의 이름이 어떻게 됐다고요? 잊어버렸다는 거죠.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들은요, 일한 데에 따른 대가와 노동의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고하고 고생한 거에 대해서 내 기대와 좀 다를 수는 있죠. 내 계획과 생각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가 있다고요? 그래도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 기회란 것이 늘 항상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살아있는 여러분과 제가. 그런데 죽은 자들은 그나마 그러한 가능성조차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죽은 자의 상황은 기억마저도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억마저도 잊어버리게 된다는 사실로 인해서 더욱 비극적인 걸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아무도. 저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니요, 사실은 슬픈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희생을 했어요. 근데 내 이름을 정작 당사자들이 기억해 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위해서 헌신을 했어요. 근데 내 자녀들이 내 이름을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허무한 인생을 보낸 것입니까? 그럼 나는 그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유의미하다고 할 수가 없겠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에 따른 보상 받을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세상 사람들, 그것이 나와 가까운 사람이든 먼 사람이든 그 누구의 기억 속에서도 우리가 완전히 잊혀진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절망적인 상황에 대한 진술이 계속되는데 6절에서 다시 한 번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죽음이 모든 인생에게 찾아온다는 그런 점에서 인간을 허무와 절망에 빠뜨린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전도자는 오히려 이러한 사실을 이 세상에서 더욱 충실하며 희락을 누리며 살아야 할 근거로 지금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마지막 절인 전도서 9장 6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아멘. 지금 스크린을 보시면 6절 서두에 붉은색으로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도 또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아까 앞서 그들도 죽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여기도 죽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렇습니다. 죽은 자들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죽은 자들이 미워할 수 있나요? 시기 다 못하죠. 그러니까 사랑과 미움과 시기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 자, 저따 고백하실게요. 인간이 가지는 대표적인 감정.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감정이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감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중에 내 감정을 이길 수 있어야 된다. 감정까지 자기 부인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상황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감정적으로 상처받은 그거를 자기 부인할 수 있는 그 상황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죽은 자는 그런 기회조차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감정으로 인해서 마음이 어렵습니다. 이때 우린 뭘 깨달아내게 된 거예요? 야, 내가 살아있구나. 이게 은혜구나. 아, 이거 진짜 감사구나라는 깨달아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우리가 또 이런 질문이 들을 수 있겠죠. 오늘 말씀 보니까 사랑, 미움,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자, 사랑은 없어지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미움, 시기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이게 없어야 된다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사랑은 좋은 감정이고 미움과 시기는 나쁜 감정이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 이렇게 사랑이란 감정을 못 느끼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죽음과 함께 미움도 없고 시기도 없으니까 왠지 성경에서 그래 그 나라에서는 미움도 없고 시기도 없고 질고도 없다고 했으니까 이건 좀 괜찮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감정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열관이 감정이라는 것은 좋고 나쁨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고 안 좋고의 여부를 떠나서 죽은 자들에게는 사랑이나 미움이나 시기와 같은 모든 감정들, 정확히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누리라고 주신 모든 감정들이 부질없이 사라지고 만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지, 이것은 좋은 감정인데 사라져서 안타깝고 이거는 나쁜 감정이니까 사라져서 오히려 좋다, 이런 의미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의 감정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감정을 주님께서 주셨는데 사단은 그 가운데서도 어떤 특정한 감정이 더 두각되도록 우리를, 부정적인 감정이 더 두각되도록 우리를 부추긴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감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방향성을 당신께로 향하게 하셨어요. 나의 미움 가운데서도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 가운데서도 다시 한 번 더 옛 그 아담의 원죄로부터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시작해서 가인과 아벨을 바라보므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좋은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감정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감정인데 죽은 자들은 뭐가 없다고요? 그런 기회조차 없다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시리가 아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네. 많은 자에게 사실은 이 감정이란 부분들이 어려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단은 여기서 어려움에 포커스를 가지게 한다는 거죠. 어려움에.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절대 고백하실까요?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것, 그것이 은혜다. 예, 바로 그거예요.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은혜예요. 감정의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왜요? 죽은 자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죽은 자는 가능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산자들은 목숨을 걸고 사랑합니다. 자, 우리 한번 솔직하게, 여러분들 누군가를 미워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거짓말쟁이들. 어떻게 없다고 바로 대답하시죠? 네, 저는 미워한 적이 있고, 사실은 지금도 막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미움이라는 영역이 평생 가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생의 싸움입니다. 아니, 그 평생 간다는 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어떤 뭐 누군가를 막 평생 미워하겠다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냐, 이 미움이란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사람이 너무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사랑하면은 그 상대에 대해서 잘 압니까 모릅니까? 잘 아시죠? 미워해도 잘 압니다. 아까 아니라고 하신 분들 맞습니까? 지금 갑자기 그 의미심장한 웃음들은 뭐시죠 지금? 미워해도 너무 잘 알아요. 미워하니까 집중하는 거예요. 미워하니까 왜요? 다 꼴보기 싫거든요. 다. 그러면은 뭐가 꼴보기 싫은지 이렇게 다 세는 겁니다. 지금 사랑합니다. 지금 다 동일하게 웃음 짓고 의미심장하게 고개 끄덕거려 주시고, 맞아요. 결국 뭐죠? 우리 목숨 걸고 사랑하지만 미워하는 것도 뭘 걸고 하고 있어요? 목숨 걸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걸 뭐라 표현하냐? 열정이라는 거죠. 미움도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미움도 열정 없으면 미워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산자는 사랑도 열정적으로 할 수 있고 미움도 열정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런데 죽은 자들은 이렇게, 잘 들으세요, 감정에 대해서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가능성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열정을 불태운다는 게 이 감정으로 인해서 힘들 수도 있습니다. 좋을 수도 있지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예 이런 희노애락에 대한 기회 자체가 죽은 자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겪는 여러 감정들은 좋은 것이든지 아닌 것이든지 상관없이 누구에게만 효용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자들, 산자들에게만 효용이 있다는 거죠. 죽은 자들에게 감정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그럴 일 없지만 한번 가정형으로 죽은 자들에게 너희들이 가장 소원하는 것이 무엇이겠냐고 물으면 그들이 뭘 소원하겠습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근데 산자들에게 무엇을 소원하십니까? 물으면은 공통될까요? 다 달라질까요? 다 다르죠. 다 다르죠. 근데 그 다 다른 것의 대답에 근원을 살펴보면 뭐가 있습니까? 나를 제일 어렵게 하는 거에 대한 해소라는 것입니다. 내가 제일 지금 해결되지 않는 거에 대한 해소라는 거죠. 결국 해결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 감정이 어떤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내 감정이 힘든 겁니다. 근데 지금 솔로몬이 뭐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회라는 거예요. 그것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감정을 통해서 누굴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의 어떤 회복도 경험할 수 있고 해결도 경험할 수 있고 그것이 승화되어 열매 맺는 것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야. 하지만 죽음 자체는 소망이 없다는 거죠. 결국 지금 솔로몬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어떤 형편의 처지에 있느냐 이걸 따지기 이전에 살아있는 걸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분명 우리가 월요일날 솔로몬이 뭐라 얘기했죠? 작은 것에 누리며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작은 거에 누리며 감사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빨리 대답할 걸. 이런 또 어려움이 생길 줄이야. 자, 그런데 이 어려움도 뭐라고요? 이게 기회라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거가 감사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죽음 앞에서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보편적이다. 죽음 이후의 것을 대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지금 뭐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 숨쉬는 것 자체가 은혜야. 살아 숨쉬는 것 자체가 감사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죽은 자들은 말이 없습니다. 그들의 육체는 싸늘히 식어서 아무런 생기 없이 들뜨거나 가라앉을 이유조차도 없다라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죽은 자들의 감정이 완전히 소멸된다. 그 감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은 살아있는 자들의 우월성을 지금 나타내면서 동시에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사랑으로 미움으로 어떤 열정으로 이루어진 인생의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겨야 하며 암묵적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여겨야 된다고요?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런 얘기하죠? 아침에 시작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마음이 어렵게 시작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하루 잡쳤어. 오늘 하루 시작이 좋지 않아. 근데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어렵게 시작할 수 있는 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당연히 그것도 소망이 되지만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지금 소망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6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지금 붉은색으로 뭐라 나와 있습니까?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죽은 자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들의 몫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무엇을 대비한다고 표현했죠? 죽음 이유를 대비하는 것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결국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것을 느끼든지 간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자들은 아예 그럴 기회조차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재물과 그와 관련한 어떤 것들도 관련을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몫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한 분기, 즉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재물에 대한 소유권, 세상 일에 참여하는 거, 세상 일에 참여하고 활동하는 거,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죽은 자들에게는 모든 감정의 소멸과 더불어서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자,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분깃이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목도 기대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살아있을 때는요, 죽음 이후를 대비해서 무언가 준비를 할 수 있어요. 회개함으로 돌이켜서 다시 한 번 더 심판에서 모면할 수도 있고, 다시 한 번 더 주를 믿는 믿음 가운데 상급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죽음 이후에는 상급 쌓을 기회도 없고 심판을 피할 기회도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기회도 가능성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진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생명이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호흡이라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숨을 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까요? 감사하지 않을까요? 감사하지 않겠죠. 그들은 일반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숨 쉬는 거, 공기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절대 고백하실까요? 공기조차도 은혜입니다. 예, 그게 일반 은혜예요. 그런데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다. 이걸 뭐라고 말씀하셨죠? 배은망덕하다. 후한무치하다고 지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결국 그들은 숨을 쉬면서도 이게 은혜인지 모르다 보니까 너는 감사가 없어 라는 징계의 길을 그냥 스스로가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믿는 여러분과 저는 다릅니다. 영적인 안목이 있는 여러분과 저는 다르다는 것이죠. 예, 우리는 살아있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감사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권속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예, 비록 세상에 악이 득세합니다. 온갖 불법과 부조리가 성행하는 곳이며 사람들이 이 입에 담을 수조차 없을 만큼 심각한 죄야, 처절한 죄악을 저지르고 그것을 거듭하며 살아가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 그 자체는 무한한 가능성과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사람만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악인이어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모범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무엇을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능성을 주는 겁니다. 전도는요, 영혼 구원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내가 전도해서 열매를 맺었냐 안 맺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는 가능성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나는 그 영혼에게 어떠한 가능성의 기회를 계속 부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 숨 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의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입술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 나에게 무엇이 보여야 되는 것입니까? 나를 통해 아름다운 선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거,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거, 감사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죽음 이후의 후회가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을 대비하게 하는 거. 그 은혜의 통로가 여러분과 저란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살아있는 한,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영혼이라고 하더라도 아직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 변화의 기회, 구원의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돌아온 탕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탕자가 아무리 허랑방탕하고 말할 수 없이 부패한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아버지가 그 탕자를 기다리는 것은요, 돌이켜 회개하고 자신이 가진 생명의 가치에 부합한 삶을 살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은 이제 석사 과정 중에서 이 돌아온 탕자를 가지고 소논문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근동사를 통해서 보잖아요. 탕자가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대놓고 말씀드리면, 왜 탕자가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자복하는 그 모든 행위 하나하나가 계획적이에요. 사실은 돌이킨 겁니까? 안 돌이킨 겁니까? 돌이키지 않았어요. 상황이 어려워서 왔고, 탕자의 그 행위에는 또 다른 자신의 분깃을 기대할까요? 기대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왜 큰아들에 대해서 그거 다 자기 건데 왜 저렇게 하냐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큰아들 눈에는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아버지의 눈에도 돌아온 탕자의 그런 회개하지 않는 모습, 거짓된 모습, 계획적인 모습 보였을까요? 보이지 않았을까요? 보였습니다. 그런데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가진 생명의 가치에 부합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소망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붙여준 영혼에게는 끝까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앞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탕자는 당시에 제가 딱 한마디로 표현했죠. 사람이 아니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기회를 주었어요. 자신의 아들조차 이거에 대해서 동조하지 않았지만 자신만큼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자신의 둘째 아들의 변화를 믿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당연히 우리가 그 영혼으로 인해서 감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아버지 얼마나 감정이 어렵겠습니까? 재산을 날렸어요. 근데 돌아왔는데 정신 차렸습니까? 못 차렸습니까? 못 차린 거예요. 여전히 자신의 재산을 바라고 있어요. 여전히 회개하지 않은 모습이에요. 마음이 얼마나 어려울까요? 근데 뭐의 가치를 두었다고요? 자, 절대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생명의 가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생명의 가치에 소망을 두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호흡을 주셨다는 거, 그러면 그들에게 기회가 있다는 거, 나에게 호흡을 주셨다는 거, 그럼 나에게도 은혜의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핍박하는 삶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완악했던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힘 있는 사역자로서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에게 핍박당했던 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일제치하에서 일제 앞잡이로 활동해서 많은 독립투사를 죽였던 자가 갑자기 변모해서 이게 독립투사로 활동한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 없어요. 그가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고 했는데 그 사실을 믿고 후원해 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허다한 결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비단 사도 바울뿐입니까? 아닙니다.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는 선행을 베풀었던 주인을 버리고 간 배은망덕한 자에서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변화받기 전에 오네시모는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악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난 뒤에는 모든 자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거죠. 아무도 그가 그렇게 할 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아, 쟤는 그냥 죽는 게 나아 라고 평가받기에 합당한 자에서 어떤 자가 되었다고요? 누가 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만큼 유익한 자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11절에 지금 붉은색으로 뭐라 나와 있죠? 내게 전에는 무익하다. 무익하다. 그러니까 아무런 이익이 없다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아까 살아있어 뭐하냐 라고 얘기를 듣기에 합당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다고요? 너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 정도로 그가 그렇게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네시모가 변화될 수 있는 거, 사도 바울이 변화될 수 있는 거, 어디에 근거가 있는 것이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정확히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변화받을 수 있는 가능성과 기회가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명을 갖고 있다는 거, 무언가 소중한 일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정확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만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역을 감당한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다는 잠재적인 가능성과 희망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관련해서 거역하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하심의 은혜에서 회개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노라라는 사실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2장 25절과 26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으로 훈계하라고 있죠? 왜 온유함이라고 할까요? 왜 온유함이라고 할까요? 사람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거역하는 자를 바라봤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왜 우리가 사실은 마음속에 치밀어 오르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근데 온유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온유하게 대했을 때 이 분노의 자를 무엇이 대체할까요? 복음이 대체하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이 대체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했을 때 그들에게 회개를 주는 것은 내가 아니라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진리를 알게 하실까? 소망을 가질 수가, 그 가능성에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들이 깨어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라요.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 아이고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요즘 쉽게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힘들어서 그러실 수도 있고요, 그만큼 힘들어서일 수도 있고, 그냥 말버릇처럼 죽겠다 죽겠다 죽겠다를 입에 달고 사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작은 들풀조차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 받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입히실 걸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을 채우실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바라옵고 원하기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 생명에 대한 가치를 느끼시길 바라요. 생명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내가 살아있는 곳에서, 자,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삶을 주셨으면 무언가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걸 믿으세요. 지금 나에게 살아있게 하셨으면 무언가 지금 나를 통해 역사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나의 삶을 허락하신 거예요. 무언가 나를 통해 이루길 원하시기 때문에 나의 생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내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나를 살아 숨쉬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눈앞에 놓인 환경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눈앞에 놓인 사람을 보게 하고요, 자꾸 헛된 썩어 없어질 그림자와 같은, 신기루와 같은, 아침 안개와 같은 것들에 집중하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본질에 집중하라고 하세요. 근데 그 본질에, 우리는 항상 본질하면 누굴 생각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만 지금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바른 자세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생명까지 말씀하셨어요. 숨 쉬는 것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귀한 생명이 가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나에게 생명이 붙어 있는 한 이 땅에서 반드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용되어질 것을 기대하시길 바라요.
그리하여 주변에 자신이 지닌 생명의 가치를 모르는 자들, 당연하게 여기는 자들, 천금보다 귀한 생명을 자꾸 어랑방탕하게 쓰는 사람들을 일깨워서 자꾸 잔머리로 그리고 나의 얄팍한 계략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우리의 그런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믿음의 자세,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의 자세로 그들을 일깨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날들을 회개의 삶, 축복의 삶, 생명의 삶으로 이끄시는 우리의 은혜의 권속들, 성령의 권속들,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